잠언 2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나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잘 몰라도, 나는 잘 깨닫지를 못해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우리 스스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음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찌 영적인 그 세계를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모든 은혜들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 생각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살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지 후회하는 사람과 후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신앙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 삶의 어떤 행위에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그 소망적인 마음, 믿음, 모두가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모두의 마음,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동일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지 믿음으로 가는지 순종함으로 가는지를 나를 돌아보시는 거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감찰하셔서 지켜보여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진실에서 벗어나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직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봇물과 같이,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내 앞에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잠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인생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잠깐.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이 본물과 같이 터져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좁아도 작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돼요. 마음이 터지질 않아요. 크면 클수록 그 큰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요. 그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행함은 온전히 그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진행이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계속 행함을 받쳐주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져지고 행함으로 진행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또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내가 행함으로써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는가? 선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선을 통해서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사람들이 나의 행함을 보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행자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행실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는 굉장히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갈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됨으로써 나의 행위들이 그분이 보시기에 더 기뻐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의 행위는 인생의 여정을 두고 의미를 볼 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이 후회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주도적인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가 사실은 크죠. 자기 중심적인 경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잘 보일 때가 있고 또 잘 보이지 못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서로 부딪힐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화해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또 겪어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육신의 종욕 안에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인생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혼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보기에는 안목이 정욕과도 같은 거죠. 늘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지만 나쁜 것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허락하심 안에서의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저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그것으로도 만족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을 치고 나가버리라고요. 지금 감사하시라고. 무엇으로? 구원의 은혜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예, 그죠? 예,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가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정직하여도 정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인데 무신론적인 자기 마음의 고집으로 가버리면은 나는 이래, 나는 정직해, 나는 진실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고를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고정관념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자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항상 기준이 돼버리게 됩니다. 은혜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기준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 주관적, 사고적, 그리고 관념적 그것을 고찰해서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가장 깊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의 마음은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 있고 추상적이 될 수도 있고 소망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대가 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또 결단할 때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의 모든 삶이 결정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결정과 결단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 있게 되는 거죠. 행위는 미림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행함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게 이렇게 하셨네.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해 오셨네.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거죠. 그분의 향기가 우리 심령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기름 부음의 능력,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 회심을 일으켜 주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 성실하심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거두셨다면, 멈춰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순간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들 후회가 왜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인생들이 그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요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했어도 나의 기도가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권해 주심에 대하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심어도 자라게 하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건 우리들이 아닌 거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어느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결정을 그분이 하심으로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디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삼키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당하게 되니까 그것은 싸울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해버리고 전신갑주 입고 은혜 안에서 준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그분이 세워주시더라 하는 거죠. 속 사람을 보면 어둠으로 끼어 있어도 스스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어도 그분이 만나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밝음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순간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분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더라.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지 못하고 영적 성숙이 있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 기름 부으심의 회복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7년 환난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영육의 강건함과 이 마음의 신실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엄한 이름으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가. 얼마나 그분의 옷을 입고 신부로서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랑으로 심령이 더 커져서 신랑을 맞이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내어드리게 되는 공정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었지만 또한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가 쫓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면 못 갑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야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뭔가 분별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해버리죠. 모든 은혜의 생활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생활한다면 내 영혼은 안전한 포구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 육신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의 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안전한 포구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때, 그분이 함께 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에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는 감사하다.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먹고 마시고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계속 그 통로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대신 헌신하고 몸을 드린 거죠. 제물 되신 거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또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면 거기엔 구원이 없고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은 읽는데 심령 안에서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고 늘 똑같은 반복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산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거듭남의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는 것도 없고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도 예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여?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것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받아요? 은혜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것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속임을 계속 주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믿어야 되고 내가 잘 가고 내가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 참여해야 돼.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회복이 되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 좋아지니까 천만에요. 그분이 하시지 제가 뭘 해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양하는 중에 꼬꾸라져서 귀신이 정체 다 드러내버리는 스스로들이. 손잡고 찬양하는데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청년이 다 놀래가지고요. 또 간질이 나타나 버리네. 어떻게 해요? 그냥 사역하죠. 예수 그리스도인 충만,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충만. 저는 사역을 참 쉽게 했어요. 선포해버리니까. 그래서 역사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고백을 해야지. 내 몸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 은혜 가운데 가야 내가 피난처로 가게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가식이죠. 가식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믿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데, 그분이 내게 오셔 나를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건 천만에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이 은혜가 와야 되는데, 나를 만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나 혼자는 힘듭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동반자, 사역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나의 방어선이, 방어벽이 깨지고 무너져서 넓게 시야가 보여지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이 이렇게 영혼을 열어주시게 되죠. 그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심령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가게 되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겨야지. 나를 창조하신,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지. 왜 사람에게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진다면 그제야 말들이 들어오고 보여지는 게 보게 되고, 알고 깨달아 새로운 구약의 88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졌을 때 내 심령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영으로, 그냥 영으로 보고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알게 되고 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냥 보게 됩니다. 듣게 되고요.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계속 기경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 소리내서. 내 말 하지 않냐고. 그러면 은혜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만 해보세요. 방언의 통변이 되지 않냐는 어찌 방언만 해요. 방언하지 말고 우리 말고 차라리 읽어서 감사 책자 있죠. 그 열심히 차라리 방언하지 말고 우리 말로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다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달리니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말로 기도하게 될 때 강호 담담과 하나님의 능력의 임자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변을 받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뭐를 왜 생각을 가지고 말하냐 이거죠. 의미 없는 것을 쫓아가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가 뭐 안 되고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조금 기도하면,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성경 뭐하러 놔두고, 성경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은사적으로 방언만 가지고 되는 분들, 속 사람이 뒤집어지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 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 저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가면 방언도 예언도 다 그칩니다. 중단이 됩니다. 다 폐하십니다. 놔버린단 말이에요.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의 은혜 없으면 다 주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눈 돌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내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증인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의 고백. 다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돼야 안 돼요. 방언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요. 전 처음부터 음성 듣고 난 다음에 19살 때 음성 듣고 나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단련이 되어져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보다도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에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말이 방언이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에요. 우리말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말로 했을 때 그 안에서 정색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가식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생각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중보기도 하심에 감사해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아라. 그럼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오는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은혜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감사해라. 많은 부분들의 그 은혜를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분별했을 때 이 은혜로 인하여서 훈련받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기름 부어 주심과 또 감동을 주심에 감사해라. 훈련해라.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 기뻐하고 감사 많이 하는 어둠의 셋들이 건드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깨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영적 은혜를 통해 환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깨달음에 감사하고 분별에 감사하고 확신에 감사하고 소망에 감사하고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고 긍휼과 화평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인내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평강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예, 감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자기 안에서 감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밖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감사하고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지혜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하고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멘. 충만,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충만. 심령의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두드러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주여, 이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대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감사해요. 하는 날 들어갔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랑을 더 많이 심령 안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은혜를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심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그죠?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결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영으로 계시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예요. 내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시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있게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왜 내가 해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해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해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직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고백한다 한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신 믿음의 능력과 역사로 내 안에서 날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가버리니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적 사고로 가버리니까 내 개념 관념으로 가버리니까 깊은 그분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해도 마음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인 거죠. 그럼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냥 믿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해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냥 그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네, 그분의 주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에 우리는 잘난 그 어떤 것도 잘난 그 지식 가지고도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똑똑함으로 들어가지 않냐입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라고 보고 말하면서 자기는 은혜가 없으면서 그 말하면서 들어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공의가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들어가게 되죠. 쓰임을 받다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쓰임을 받다가 끝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 사람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어요. 십자가 짊어진 거 그거 하나만으로 쓰임받아서 천국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편 강도도 동일한 인생입니다. 강도잖아요, 강도.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사랑해 주셨네. 해보세요. 운동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해지게 된다고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건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하는 그 정직함의 나의 고백이 아닌 그분을 고백하였을 때 그분은 나의 영혼을 감찰하심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 힘과 그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목숨 걸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이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앞으로 베리칩도 받게 될 건데 사람들은 베리칩을 받게 될 건데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에 가시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리칩이 무서운 거야,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베리칩을 받게 하시지 않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게 될 때 그렇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반드시 그 영혼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따로 먹게 뭔가 하실 것이다. 뭘 먹고 살아요? 아사 직전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에? 하나님이 먹을 곳으로 우리 옮겨가게 해주실 것이다. 다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근심이나 고민이나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신앙 고백처럼. 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순응하면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세상 안에서 밝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인생들의 진실을 담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정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계속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끌어 가시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당들 잘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속거나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은혜를 가지고 간다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세요. 오세요.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세요.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 사입에 속한 사람 오지 마세요. 우린 영으로 아니까. 영적 회복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오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세요.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단, 비진리, 사이비 그런 쪽에 있어서 여기 와서 다시 자기들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더라 해서 사용한다고 한들 되겠냐고요. 영이 다른데 우린 벌써 영으로 아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뒤집어지는데 비진리,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몰라요? 알아요. 눈으로도 알아요. 보는 것으로도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속이는 자다.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양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 회복하기를 원하면 오세요. 다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 대신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면 음성은 다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믿기를 원한다. 진실함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믿고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기준의 판단으로 옳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지. 그걸 주장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옳다라고 여기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벗어나기 바랍니다. 왜 정통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기름 부음이고.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에게 당하지 아니하는 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모든 걸 다 감당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당합니다. 말씀 보고 음성 듣고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순종하고 왔어요. 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 죽을 각오하고 목숨까지 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 안 보고도 다 이렇게 왔는데 왜 그런 쪽으로 신비주의로 빠지냐고. 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왜?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절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분별하지 못하면 당합니다. 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지혜가 안 돼요?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만큼 그 이상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그에게 새 힘, 독생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늘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지금 영으로 살고는 있지만 관심도 없어요. 다른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심령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내가 뭘 다른 걸 향해서 추구하고 정직함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짧은 지식을 언제까지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를 옳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서 잊지 못하면서 붙잡아주지 못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나고 그만 멈추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순종하세요. 잠언 15장 8절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예배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뭐예요? 세상에서의 삶을 두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려고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는 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는 심령 안에 이 심령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셨죠? 그래서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고 봐도 그 속에서 증거가 되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받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뭔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를 받아서 속사람이 많이 기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예수님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 빠름의 결정적인 말들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뜻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결정 기다리면 됩니다. 쉽게 생각으로 판단해서 실수를 유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나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해 스스로가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분의 은혜다. 감사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심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